할렐루야. 네, 우리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 이제 12번째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7장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죠? 순종.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쇠마 이스라엘, 쇠마 들으라. 쇠마가 들으라라는 말이잖아요. 듣다라는 말인데, 이 쇠마가 곧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고 순종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가운데 이제까지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또 표현한다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옛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바꾸시고, 또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바꾸시고, 심지어는 이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까지 이름을 다 정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나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몸에 새기는 그 언약, 그 할례를 그 집안의 모든 남자와 더불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정말 그 옛날 율법처럼 우리 몸에 직접 할례를 함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들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 육신의 모든 정욕을 마치 할례를 하는 것처럼 다 잘라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마치 할례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도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여정 시리즈 제목을 영접이라고 제가 영접, 따라볼까요? 영접.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어때요? 영접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접을 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는 이게 영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이브에 우리 교회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옛날에 온라인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죠? 어릴 때 그런 것처럼 교회 생사도 하고 또 새벽송을 돈다. 새벽송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낙성대 지구대도 가고 소방서도 가고 서울대 입구에서 이렇게 새벽송하고, 또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까운 곳에 어디 갈 수 있으면 가서 새벽송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래도 담임 목사님 댁에도 가서 새벽송 해야 되지 않나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또 층간소음 때문에 늘 저희가 예민한 집이거든요. 저희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이 좀 예민한 분들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학교에서 다 같이 와서 새벽송하고 노래 부르면 기쁘게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이 땅 오셔서 축하하고 같이 그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게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집에 누가 초대해서 온다든가 이제 이런 거, 요즘은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신방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죠? 부임하고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일들 다 겪고, 올해도 뭐 계속 법적인 대응들 하느라고. 그런데 내년은 진짜 대신방을 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가 집에 온다 그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옛날 분들은 다 이제 가정에 신방도 받고 이런 걸 다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점점
다 맞벌이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연세 많은 분들이야 이제 집에 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집을 잘 바깥에들 있고 낮에도 집에 없고 또 이제 그래서 가정 신방하는 게 점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 신방 온다고 그러면 막 청소도 대청소해야 되고 막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하고 막 그렇게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뭐 가정에 꼭 신방뿐만 아니라 누군가 친구가 놀러 온다든지 또 같은 성도님이 이렇게 놀러 온다든지 제가 옛날에 코로나 때 들으니까 박영수 권사님 때 그렇게 많이 놀러 갔다면서요. 그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박영수 권사님 그러지 않았나요, 권사님? 권사님 댁에 많이 초대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지금도 서로를 위하고 또 받아들이고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영접하는 것.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아유 하나님 정말 저 이렇게 내보이기 부끄러워요. 우리 집에는 좀 청소하면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주님 우리에게 완벽하고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접에 대해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도 읽을게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3절도 읽을까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17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는 1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17장하고 시간이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우리가 16장에서 17장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의 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7장, 18장은 기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7장 말에서 사라에게서 이삭이 날 것이라 할 때 명년, 내년의 기한이 이르면, 그런데 오늘 18장에서도 내년 기한이 이르면, 그러니까 거의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그러니까 17장과 18장에 이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는 시간차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달아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장소, 때와 장소, 시간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그곳을 알아요, 그죠?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그 가까운 곳을 갈 수 있는지 없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거기에 언제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늘에 쉬어야 되잖아요. 장막 안에 쉬어야 돼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근처에 이 장막을 치고 있고 그곳에서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있고 그곳에 장막 앞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 뜨거운 한낮에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대략적으로 보면 한밤중이거나, 그죠? 이렇게 어둑어둑해졌을 때나 이렇게 주로 밤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죠. 물론 낮에도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점점 더 처음에는 희미하게 말씀하신 게 그 다음 오셨을 때 더 분명해지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메섹 엘리에셀이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종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언제 찾아오셨냐? 뜨거운 한낮에 장막 앞에 아브라함이 앉아있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오늘 오후 3시 이후에는 제가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오신다든지 9시 이후에 제가 좀 한가해지게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뜨거운 한낮에도 또는 캄캄한 밤밤중에도 저녁나절에도 어느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올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그때 그냥 잠들어 있고 주님 오셨는데도, 신랑이 왔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문이 닫히는 그 처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은 깨어있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쪼갠 고기 사이로는 타는 횃불 같은 것이 지나가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또 모세에게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는데, 오늘은 보면 눈을 들어서 보니 아브라함의 시점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었다. 3사람이 서 있다. 아니,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겠는데, 언제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는데, 그 3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3사람이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그 맞은편에 딱 나타났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지를 하고 무엇을 만드는, 이 맞은편에 서는 3사람을 성경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3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들을 보자.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길 가는 나그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저도 몽골에 가봤더니 몽골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엄청 환영해요. 엄청 해요. 오면은 먹을 거 이것저것 다 줘요. 막 타락이란 그런 것도 주고, 치즈 같은 것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러면서 같이 머물다 가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외딴 곳에 떨어져 있으니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다른 도시 소식, 최신 뉴스 이런 것들 다 가져오잖아요.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그 당시 문화에서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나그네를 박대하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평판이 나쁜 사람. 그래서 마땅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훌륭한 그러한 예절이고 행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이 3사람이 단순히 나그네라면 이렇게 가서 그냥 어디서 오셨수?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보고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시오 하고 좀 먹을 거 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쉬었다 가게 하고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그의 눈앞에 나타난 3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 탁 뛰쳐나갔다는, 깜짝 놀라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이 딱 여러분 집에 방문했다 해보세요. 그냥 대통령이 왔나 보다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대통령이 왔다고. 여러분 군대 여자분도 아니에요. 군대 갑자기 사단장이 갑자기 방문을 했어요. 사단장님 오셨나 보네. 사단 본부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최격오지 부대에 있어가지고 사단장이 온다고 하면 그냥 온 부대를 쓸고 닦고 전부 윤을 광택을 내고 일주일 전부터 초비상이 돼가지고 풀을 뽑고 자갈을 골라내고 청소를 하고 윤인하게 닦고. 사단장 잠깐 왔다가요. 잠깐 10분 머물다 갈 수도 있어요. 산에서 나무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한자로 사단장이 좋아하는 글귀를 써서 붙여놓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단장만 와도, 별 2개 사단장만 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갑자기 방문했다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세봉천교회 대통령이 왔다. 여기 주님이
계신 교회인데 대통령이 와도 뭐 대수겠습니까? 그나마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뛰어나가서 그들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납작 엎드려 그 세 사람 앞에서. 아니 아브라함이 왜 이러지? 본래 알던 사람들인가? 얼마나 대단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높은 사람이길래 아브라함이 99세나 된 모든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이 뭐 소돔 왕 고모라 왕 뭐 다른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굽혔던 것은 샬롬 왕 멜기세덱에게만 굽혔지 다른 사람의 뭐 허리를 굽혔다 뭐 모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뭐 바로에게 절했을 수 있겠지만 이 세 사람이 뭐길래 가서 뛰어나가 달려가 영접하여 땅을 굽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도대체 누구길래? 제가 물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을 수 있게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이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그래서 물을 떠다 와서 당신들의 발을 내가 씻어줄 것이요 당신들이라고 그러죠. 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떡을 가져와서 당신들이 기쁘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수종을 들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방문하셨다. 뒤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둘은 천사 같고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지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낮에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봤어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뛰쳐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며 은혜를 입었으면 이곳에 머물러 영접하면서 물을 가져와 발을 씻어드리고 떡을 가져와 먹게 하겠다고 간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 왜 세 사람이냐? 물론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두 사람이 천사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언뜻 비춰주시기 위해서 아니 뭐 여기 두 사람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다섯 사람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세 사람이냐?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살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봐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남루한 거지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로 정말 가장 미천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내치고 그랬습니까? 했더니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먹을 걸 주고 입히고 그렇게 섬겼습니까? 했더니 그때도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지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는 신기한 거죠, 그죠?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 뜨거운 한낮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에 앉아 장막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당신들 복수로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세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는 종입니다 라고 엎드리며 물을 가져와 발을 씻게 하시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몸소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종인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씻어드리는 게 마땅한데, 그 죄 많은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을 막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마땅한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은 그분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가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근데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구할 때에 그들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허락을 했어요.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건 아브라함이지만 그 영접할 때에 그것을 허락하는 분은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진짜 급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6절부터 8절에 막 열심히 막 이리저리 분주해. 99살이나 먹은 할아버지가 섬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 사라에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해서 빨리 고운 가루 3쌀을 가져 반죽에 떡을 만드십시오. 저분들을 대접하게 떡을 빨리 만들으라고 하고,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대요. 그냥 걸어가도 되자는데 막 뛰어가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 소떼며 양떼며 온갖 가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적당한 놈 하나 골라서 이렇게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송아지, 가장 윤택하고 기름진 그 송아지 한 마리를 그가 직접 잡아서, 아브라함이 직접 그 소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사가 요리하는 하인에게 빨리 이걸 요리하라, 그것을 주고, 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또 떡도 있겠죠. 이걸 가지고 그들 앞에 다 차려놓고 나무 아래, 그 시원한 나무 아래에 그 탁자 위에 이 모든 것을 다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같이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뭐 이렇게 뭐 손님이 오면 뭐 음식 차려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종의 모습으로 그 옆에 이러고 아브라함 이렇게 모셔서 서 있고, 그 3사람이 그 송아지 고기와 엉긴 젖과 우유와 떡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 오늘도 이렇게 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 대접한다고 저녁을 준비해놨다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조사받고 힘들게 조사받고 왔는데 너무 맛있게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일찍 오신 분들은 식사하신 분도 계시죠. 이렇게 고기 제육볶음에다가 막 이렇게 상추에다가 쌈장에다가 김치에다가 막 온갖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섬긴 분들도 눈에 보이는 이제 뭐 저나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섬긴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혜 권사님, 우리 박영화 권사님, 우리 장정혜 권사님,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를 섬긴다고 섬겨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은 이 3사람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실컷 마음껏 드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9절부터 10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들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본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찾아오신.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아니, 사라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알려줬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3사람이
너 아내가 사라지. 사라가 어디 있어? 다 이러고 깜짝 놀랄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미리 말씀도 안 드렸는데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러시잖아요. 신기해요. 아니 누가 알려줬나?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누굽니다 라고 말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셔요.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 것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모르는 나그네라면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아내 이름이 사라인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용건이 있는 사라에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용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용건이 있지만 지금 사라에게 용건이 사라에게. 그래서 그랬더니 장막에 있습니다. 여자라서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들은 나서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라는 저기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시되, 아까 그들이 이르되, 이건 그가 이르시되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그가 이제 말하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우리 17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20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년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앞서도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했던 그 말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러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1년 뒤에 내가 돌아올게 라고 사라에게 1년 뒤에 내가 돌아올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아들이 있을 거야.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엎드려 웃으면서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 아니다 하면서 너 안에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똑같아요. 다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이번에는 누가 웃었어요?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웃었어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삭이라고 이름했잖아요. 웃음이라고. 근데 오늘 또 이제 장막 뒤에서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나를 찾으니까. 아니 대접을 하고 도대체 어떤 분들이 보고 싶고 궁금하게 하는데 그냥 뒤에 89세 된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이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놓고 들을 수 없죠. 이렇게 엿듣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통화하나 지금 뭐 갖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끄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저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도 듣잖아요. 그것처럼 사라가 장막 뒤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자기를 찾으니까 자기를 찾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얘기를 너희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더니 너희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듣고 있다가는 아이고 깜짝 어처구니가 없는 어처구니가.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그걸 이미 전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나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사라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생리가 끊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전에도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생리가 그쳤다는 것은 더 이상 난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미친 소리
이 나이에 나이도 나이지만 생리도 이제 끊어져 가지고 아기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데 내년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야.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어때? 겉으로 웃은 게 아니라 대놓고 깔깔깔 아이고 웃긴다 이게 아니라 속으로 여러분도 속으로 웃는 게 뭔지 아시죠? 겉으로도 웃을 수 있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만 웃을 수도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고 속으로 한 얘기, 속으로 사라 마음속에서 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라고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그가, 그랬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알고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웃을 수 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한자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 우리 속마음까지 다 꿰뚫는. 옛날에 태조 왕건 여기서 누구죠? 궁예가 무슨 뭐가 있어요? 관심법. 마구리가 꼈구나 막 이러면서 너 지금 마구리가 꼈구나 해가지고 막 멀쩡한 사람 막 죽이고, 너 지금 나쁜 생각하고 있지 하고 막 처벌하고 막 관심법. 진짜 아무한테나 갖다 대면 그냥 맘대로 막 그런, 그 궁예가 그랬는데, 근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궁예가 그럴 때. 근데 만약에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누가 딱 나를 쳐다보면 내 속을 다 꿰뚫고 있어. 내 속마음까지 다, 지금 목사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딱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맞아. 진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럼 얼마나 소름 돋아요. 점쟁이도 아닌데 내 속에 있는 걸 내 속에 들어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내 속마음 훤히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놀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않아요. 장막으로 가려져 있어요. 거기서 대놓고 웃지도 않아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혼자 얘기했어요. 나 늙었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늙어서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데 저런 소리를 하냐. 딱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왜 웃냐? 지금 내가 말하는 왜 웃고 있냐? 속으로 웃어. 또 속으로 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말하고 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쏙닥쏙닥하고 막 이러고 얘기하는 것들을 신기하게 예수님은 니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 것이 복음서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말 안 해도 예수님은 우리 속을 다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사라가 너 왜 웃었어? 그리고 왜 속으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말하냐 하면서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앞서 17장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띠를 띠고 서서 완전하라면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오늘 18장에서도 자신을 뭐라고 하냐? 여호와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듣도록. 이것을 그랬을 때 사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려 그냥 장막 안에서 뛰쳐나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왜요? 속으로 웃었잖아요. 속으로. 아니 속으로 웃은 것까지
아니 속으로 웃었는데, 나 이렇게 막 대놓고 웃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 말했는데, 나 안 웃었어요. 나 절대 안 웃었다고. 사라는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야, 너 웃었어. 우리 하나님 참 되게 집요하신 분이다. 집요하신 분이다. 아니에요, 저 안 웃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너 웃었어.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웃음. 이삭이에요, 이삭. 웃어가지고 태어난 아들. 많이 웃으면 아들을 낳을 수도 있겠네, 그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왜 웃어요? 믿겨지지 않으니까. 불가능해 보이니까. 사라도 웃었어요. 말씀만도 고맙지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에게서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마치 사라와 신랑이 하는 것처럼 따지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는데 그가 웃지 않았다고 말해요. 너 나 웃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너 등남할 거야 라고, 애긴 아들 낳을 거야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사라가 웃으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니야,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이 구조가 같이 이 안에 이렇게 병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웃고 안 웃었다고 그러는데 웃은 게 맞는 것처럼 아들을 낳을 거야 하는데 그것을 못 믿겠는데 근데 진짜로 진짜 웃었잖아요. 진짜로 아들이 낳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은 웃음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진짜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선뜻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믿기지 않는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때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허황돼 보이고 불가능. 처음 갈대아우를 떠날 때는 믿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 65세 때인데, 야,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자녀를 주신다고 했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났을 때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때 그렇게 분명히 들은 게 분명한데 이제는 불가능해.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거듭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이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다시 또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 그게 믿겨지는 이야기입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진짜 난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너가 낳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마리아도 주의 계집종이,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낳을 때 그 남편 사가랴가 믿지 못했잖아요. 천사가 가서 고지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 엘리사벳도 사라처럼 아이고 이제 늙었고 생리도 끝났고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너 낳으면 어떻게 할래 하면서 반드시 태어난다고 하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입이 봉해버리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그네처럼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 뜨거운 낮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냥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특별하다는 것,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걸 그는 알아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에도 그 태어난 아기 예수를 누일 곳이 여관이 없어서, 영접할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말고유에, 마구간이라고 하면 그 당시 이제
집과 여관 집과 또 마구간이 같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말의 먹이통인 말구유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누였다는 게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죄인을 찾아가시고, 창녀를 찾아가시고, 바리새인을 찾아가시고, 그랬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러나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친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삭개오는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주님을 그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 있도록 그렇게 떨게 놔두시겠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어쩌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지, 나그네의 모습이든 왕의 모습이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오늘 아브라함처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봉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같이 고백하고,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몰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아브라함처럼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